그 심리적으로 공황장애라는 게 있죠. 그 공황장애를 겪는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막 숨이 막히면서 심장은 뛰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런 증상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지 사실 특별한 그 원인을 의사들도 찾지를 못해요. 한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그렇게 숨이 막히다가 최고로 한 20분 정도 그렇게 답답하고 안절부절하고 두근두근하고 숨이 막히다가는 이제 안정이 찾아옵니다. 진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진정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공황장애는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을 일으키는데 진정된 다음에는 불안 증상이 와요. 어떤 불안 증상? 지금 이런 상태가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겪었던 이 상황이 또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 증상이 생겨요. 그게 또 생길까 봐. 그러다 보면 또 해피 증상이 생겨요. 뭔가를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공황장애를 또 경험할까 봐. 그러면 자꾸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회피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못해 하면서 이 일 저 일을 다 회피해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참 무서운 공황장애인데,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물 치료입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이제 약을 처방해 주죠. 항우울제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은 먹으면 계속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약이죠. 또 하나의 치료는 뭐냐면 행동치료입니다. 심리치료의 일종인데 행동치료를 이제 가미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더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고 더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리고 다니면서 더 부담스러운 상황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더 두려운 상황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길러져요?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일 경험하다 보니까 심장이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공황장애 정도쯤은 이기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행동치료요법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큰 걱정은 작은 걱정을 해소시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가정에서 막 뭐 부부끼리 다투고 뭐 부부끼리 이렇게 말다툼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가 뭐 이것 때까지 저것 가지고 막 말다툼하다가 애가 한 열이 한 40도씩 올라가 보세요. 그 다퉜던 입들 다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요? 그 애 낳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애들 얘기가 나왔으니, 애들이 책 안 보고 공부하지 않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걱정하잖아요.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니까 걱정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애가 한번 심하게 한번 아파 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요.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을 만나면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걱정은 사라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진짜 지금 겪고 있는 이 걱정이 진짜 걱정이냐?
이 질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와도 그것이 계속 걱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오면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더 큰 걱정이 안 올 때에도 사실은 이게 내게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큰 걱정으로 밀어넣어서 따라합시다. 강심장 만드신다. 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서에 총 4편의 주의 종의 노래, 바꿔 말하면 메시아의 노래가 4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4편의 노래 중에서 3번째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즉 메시아의 노래, 주의 종의 노래, 3번째 노래예요. 이 3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종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 그리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 확신, 이런 내용들이 이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당시의 현재적 상황으로 보자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해방될 것에 대한 마음이 다 포기됐어요. 절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너무 더디어지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에이,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듣기 좋게 하는 말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될 것에 대한 소망을 점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50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내가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질 못하겠느냐? 나는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는 능력의 신이요, 강들을 사막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그 소망을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금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이 5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긴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주의 종, 즉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 전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메시아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그냥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구원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신약의 빛으로 본다면, 신약에 비추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냥 편하게, 몸 편하고 속 편하게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예언된 대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 인류를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세요? 고난받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뭐였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셨어요. 내 길을 여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네가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알아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는, 회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그것을 아멘 하며 받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이요, 내 입맛과 다르면 거절.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면 아멘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뭔가 다를 것 같으면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듣기에 내게 고통이 되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아픔이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대요. 회피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참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저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권면하십시다. 바른 믿음은 말씀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저런 모습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르치고 저런 말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묘한 현상이 있어요. 자식은 그 부모의 말을 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이해해요. 어쩔 때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되게 이해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우리 친엄마 친아빠 맞아? 이러면서 그 말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부모는 이 말을 했든 저 말을 했든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자식이 듣기에 섭섭한 말을 했던, 그 자식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했던,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이고, 무엇을 기반으로 한 말이에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때로는 꾸중을 하며 그들을 혼낼 때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던가요? 사랑이죠.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죠. 그들에게 선물을 주며 달콤한 얘기할 때도 어때요? 그 역시도 사랑이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자식은 다르다니까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얘기를 어쩔 때는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서 대립각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기분, 우리의 처지,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은사를 나타내는 게 철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챙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철이 든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 고통받아야 되겠다. 네가 내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고난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에요.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자세. 이것이 예수님 되게 하심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려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우리 큰아들은 너무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걔는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얼굴도 몸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둘째는 너무 안 먹어요. 밥을 어쩔 때는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과자로만 먹고 막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 몸이 너무 이렇게 말라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 요셉이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우 힘들어. 어린애가 6살짜리가 무슨 한 60년 인생 사는 사람처럼 힘들어.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올 때도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어. 그 도시락 하나 들은 가방도 제대로 매기가 힘들어서 아빠가 들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걔가 힘들어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이 다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만 먹어요? 과자, 요플렛, 뭐 입에 달짝지근한 것들 있죠. 자기 입에 맞는 거, 그런 거만 먹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러면은 벌써부터 애가 무슨 어디 북한 아오지 탄광에 끌려온 사람처럼 오만상을 놨으면서 밥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편식 없이 먹을 때 영혼이 강해지고 내 삶이 튼튼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려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벌써 편식돼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예요. 힘들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힘들어. 봉사하라 그러면은 힘들어. 여러분의 입에서 주로 어떤 말만 나오나요? 힘들어 소리 나오면 그 사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자기 입맛에 맞춰서 편식해서 듣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거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첫 마디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부담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끝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편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은 기도도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3개월 안에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떠나요. 아마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그래서 그 떠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작은 말씀을 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잘 먹읍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튼튼해집시다. 그럼요. 말씀을 편식 없이 먹어서 영혼이 튼튼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튼튼해지고, 내 마음이 튼튼해지면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환경도 고난도 다 이겨내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임하시는 태도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버티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거부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걸랑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내가 가정적으로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옛날에 가정적으로 이런 일을 겪었으니 고로 오늘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이해하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사람이 정말 부모로부터 잘못된 취급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의 인생을,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섭섭하게 대했습니까? 아내가 좀 나를 좀 무시하는 듯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이 결혼 생활 빨리 끝내고 싶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내, 그 남편,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지금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장년들이 많이 됐는데, 그 청년들을 가르칠 때 주장했던 것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교회는 현실에 대한 도피처가 아니다.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와서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지,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현실이 두려운 나머지 교회 와서 그냥 꽁꽁 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 쳐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칩니다. 그것도 여러분, 직분 하나 줘보십시오. 아하!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쳤던 건 막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요. 휘둘러대요. 자기 직분의 권력, 그것도 권력이라고 막 휘둘러대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도피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 공동체에 와서 착한 사람들 앞에서 막 풀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담대하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인내하고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 오면요, 어떤 줄 아세요? 겸손합니다. 조용합니다. 누구 앞에 자기 어떤 유세 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현실에 대한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강해지셔야 돼요. 자, 먼저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타까울 때 그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 어떤 현실이 닥쳤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와 야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자녀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이게 우리 현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야. 우리 이거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 새롭게 나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봐라, 그 집에서 뭐하고 있었니? 그 애를 안 보고. 그러면은 아내는 뭐라 그래요? 그게 내 탓이야? 그게 내 탓이야?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면 또 한마디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상대방 때문이라고 서로 그렇게 싸우다가 오히려 그 가정이 더 큰 화를 만나게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이제 연세가 들 만큼 들으셨으니까 아픈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흰머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흰머리 너무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머리다가 색칠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흰머리가 좀 보이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흰머리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왜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다가 나의 인생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가게 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갖고 싶었는데 내가 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저 대학을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했으니 에이 모르겠다. 대학에 왔고 이제 어른이니까 됐다. 한번 놀아나 보자. 이렇게 갑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그렇다면 내가 두 번째 도전, 거기서 내가 비상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 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만둘래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너 그 대학 졸업장만은 타야 된다. 그 졸업장 꼭 타야 된다.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졸업장은 꼭 타야 된다. 왜? 그 졸업장이 네가 그 다음에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나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지금의 나의 현실이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으로라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차선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최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는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 등을 맡겨요. 더 때려. 자기 수염을 뽑는 자들, 수염을 뽑는다는 말은 근동 지방에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이 수염을 뽑는 게 뭐냐면은 아주 상대방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뺨을 맡겨. 또 모욕과 침뱉음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뱉어. 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나 현실 앞에서 물질 앞에서나 어떤 일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자기 현실을 보고서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가난해져 있는 나의 현실을 보고서 나를 작게 보지 마세요. 지금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나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 부부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은 자꾸 상대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은 이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이게 지금 뭔가를 지금 속에 뭔가를 품고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항상 한 바퀴 꽈서 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계산적이고. 어떤 인간관계도 그 사람에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편한 사람하고만 몰려다니게 어울리게 돼 있어요. 새로운 관계는 항상 부담스러워요. 왜냐? 또 저 사람을 알아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 속을 완전히 알아갈 때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편하게 받아주고 편하게 만나면 되는데 이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것,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건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진실하게 좋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진짜 내 모습을 진짜 안다면 아마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떠나거나 나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정말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이 생기는 데 역할을 부모가 제일 크게 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아이에게는 그 자존심의 수준을 딱 결정해 버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모된 우리가 내 아이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또 내 아이에게 내가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내 아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커서 누군가를 믿질 못해요. 정말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역시도 미숙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 역시도 완전치 못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아프다면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그걸 경험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대체가 어디서 여러분 경험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경험하려고 하세요? 그것은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인내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할 것은 이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만 안 돼요. 내 존재, 내 지금의 처지, 나의 살아온 배경,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당차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가리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게 돼요. 가리다고 하는 것은 위선을 떨게 돼요. 그리고 위선 떠는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디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나를 가려버릴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 지금의 처지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학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외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진로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며 인내로 감당하며 갈 때 여호와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이 현실이 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